우리는 지난 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과 그리고 이별,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나간 그 후에 밤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는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었다. 그게 바로 영광에 대한 의미였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 곧 떠날 것이다, 이별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잘 아실 텐데 우리를 떠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물리적인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나라가 임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 그렇게 주실 줄 우리가 믿고 따라다녔는데 우리를 떠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의미,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아마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라는 걸 제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별, 그러나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만 부활로서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은 구약에 계시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그러한 계명을 새롭게, 그러니까 사랑의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내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듯 이웃도, 너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런 이웃도 너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제한적인 사랑이었다면, 그러나 오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직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지 않았죠. 십자가의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은 사랑도 은혜도 많은데 아마 피상적으로 그런 사랑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다 알게 되게 되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내 제자인 줄 그렇게 알리라.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제 막 주님한테 따지시듯 묻습니다. 제자들도 다 순간 긴장을 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그러한 결단과 고백은 주님을 따르는 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의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길,
그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 단 3절 가운데 중요한 주제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6절 말씀 한번 들어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이 말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요 대목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명자의 길.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싫어도 따라와야 되고 가야 될 길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백도 하고 그런 결단도 하죠.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여실히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헤아려 합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38절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로 하기는 참 편하고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했다가도 그 계획과 그러한 일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바쁜 일도 생기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이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이제 난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해석을 다시죠.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나중에 제자들도 다 깨달을 말씀이겠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과 제자들과 이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서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길, 대속의 죽음을 위한 고난의 길. 이거는 아무리 충성심이 강하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면 고난 주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하고 막 그렇게 또 실제로 양손에 못 박는 그런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런 길은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 주님께서 가신 길이 무슨 길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고 나면은 은혜가 임할 게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길을 그 목적이 무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당연히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제자의 길이 바로 일꾼의 길이 바로 그런 길 아니겠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바로 사명의 길이다. 나중에 따라올 그 길, 바로 제자들의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걷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어떤 방도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거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제자들이 걷는 길이다. 바로 그런 의미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 산꼭대기 가면 내가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아니면 광야길로 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과 싸우러 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그렇게 의분에 차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죠.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자기가 자기의 이제 그 성격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길, 바로 그것은 목숨 거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목숨 걸 만한 일, 학생 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사력이라는 말이 바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부모로서의 의무, 아니면 어떤 공동체로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는 해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제 낯선 사람을, 친구를 사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떨까?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는 심리 테스트 MBTI라는 걸 통해서 무슨 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바로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가 베드로의 모든 언행을 살펴볼 때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창조성도 있고, 그래서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창조적인 힘도 있고 뭐 순발력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단점으로서 실수를 자주 한다는 게 또 이 사람들의 그런 단점이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성품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야,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야, 또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저게 참 좋은 점이야, 그렇게 말하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사람들의 평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을 때는 그 성품이 장점이 되었던 단점이 되었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장점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켜서 좋은 일을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고, 나의 단점을 변화시켜서 그 단점을 아주 좋은 기회로, 그리고 변화시켜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로 그렇게 만들어 쓰시잖아요. 우리가 사울이란 청년 단점, 그 단점을 변화시켜서 장점으로 쓰지 않습니까? 열심이었던 무대뽀에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큰 단점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그렇게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바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기로 목숨 거는 그러한 장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바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게 며칠도 되지 않아갖고 들통나잖아요. 예수님 재판장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해요? 한 여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알지도 못한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하고는 조금 정도에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몰라라 하는 것은 뭐 별 차이가 없죠, 사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 주님의 길은 바로 목숨 거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그런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단점을 다 사용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38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얼마 못 가서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아마 베드로가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그런 놈으로밖에 안 보이냐고, 나하고 벌써 지낸 지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나를 모르시냐고 아마 그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을 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라는 말은 참 고맙다. 참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받을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 되지 않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계속 따라갔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연약한 사람의 길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이렇게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가다가 지치면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연약한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연약한 존재인 걸 바르게 내 정체를 알아야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가까이서 붙잡고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성품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 중에 리더로 만드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해도 결국은 배신할 녀석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간 보따리 싸 고향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서리 집사 역할을 다 하고 교회 헌신을 했습니다. 권사를 피택을 했고 권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마음이 조금 내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심도 깊고 권사 피택된 데가 권사를 할 건가? 어려운 길인데 힘든 길인데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그만둔다고 할까? 그러다가 낮에 이제 식구들 다 학교 보내고 뭐 직장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조용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권사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성격이 아주 괴팍스러운 것, 까칠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하고 가끔 다투는 것도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기도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많이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권사의 길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목사님 찾아가 그만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앉아있는 의자 앞에 머리를 대고서 가만히 있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순간, 김 집사야, 내가 너 다 안다. 너 그 고집스러운 거, 까칠한 성격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부족함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순간 이 김 집사님이 깜짝 놀라 깨달았습니다. 고약한 사울을 불러다가 쓰신 하나님,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도 쓰시는 바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죠. 잘났다고 뽐내면요, 사울 같은 존재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꼬꾸라질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괴수 중에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내가 칠삭둥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께서 붙잡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연약한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맡겨준 무슨 일이 되었든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일꾼의 성도답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셨건만 미련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콩밭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 십자가의 고난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삶을 걸었을 때 결국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못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따르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꾼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이 시대에 꼭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합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